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자마자 일어나는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의 사건이고, 둘째는 중풍병에 걸린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기록된 목적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병 고쳐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병을 짊어지심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종의 그 중풍병을 짊어지심으로 이 중풍병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만지심으로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 이 병이 치유되어지는 세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침을 받는구나, 병이 낫는구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우리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침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때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을 때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남들은 기도하면 잘만 고쳐주시더만 왜 우리 아버지는 안 고쳐주십니까? 얼마나 제가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조용기 목사님 치유 집회가 저희 동네에서 열려서 제가 그 연약해지신 아버지 모시고 그 치유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가면 저희 아버지 나을 줄 알고, 거기 가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이미 나은 줄 믿으라고, 아멘 하시라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안 나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냐면 17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는데 병이 안 나은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안 나온 거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후에도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내가 널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병을 고쳐준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었다고 우우하고 따라가죠. 예수님이 산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나오니까 예수님은 이때 도망갑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나를 쫓아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배불리기 위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날 쫓아나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을 것 해결해 주셨다고, 병 고쳐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나오죠. 그래서 그 쫓아나오는 무리를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들어야 하는 이야기, 너희가 정말 보아야 하고 정말 믿어야 하는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임 무리들 전부 어떻게 되었나요? 다 도망가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그 복음 앞에,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앞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이단이라 그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병이 나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나았거나 혹은 병 고쳐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었거나 혹은 부자 되는 비결이 아니라 교회 갔더니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 나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많이 아팠고 그리고 많이 굶주렸습니다. 이때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너도 나도 몰려왔습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병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더라. 교회를 갔더니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더라. 이러면 이런 교회는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병 고쳐주는 교회, 부자 되게 해주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죠.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병 나으려고, 누가 부자 되려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듣기 위해 나오는 곳이라기보다는 마치 친목단체처럼 인맥을 쌓기 위해서 혹은 정보를 듣기 위해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병이 나으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병이 나아도 사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죽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다 한들 그가 가진 것 결국 전부 그대로 두고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 예수 믿고 병 나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사역, 그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의 근원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결과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결과 죄와 사망과 질병이 생긴 것이고, 이것이 죄고 죄의 삭슨 사망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게 죄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 8장 17절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53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8장 17절에 이 크게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실 때 그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질병,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실 때에 그때 내 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걸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여기서 기독교 혹은 종교개혁의 3대 원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 혹은 기독교의 3대 원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둘째는 오직 믿음, 셋째는 오직 은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새 언약이 새겨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면, 구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옛 언약은 돌판에 주었습니다. 모세의 돌판. 그러나 이 모세 돌판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새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되어진 이 내용, 마음판에 새기는 그 새 언약,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새 언약이 뭔지 이제 하나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산산복음을 들은 성도는 이 나병 환자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 이 고백이 나오려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90%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오직 예수가 아니죠. 90%만 예수님이 필요하죠. 10%는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온통 든 사람은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들었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서 생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그는 부정한 자니 내어 쫓아라. 생살이 돋아나오니까 생살이 돋아나온 만큼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러니 그는 부정한 자니 내어 쫓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반드시 그 백성들의 이 마음판에 오직 예수를 새겨 넣습니다. 오직 예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병으로 뒤덮여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에겐 오직 예수.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라는 이 한마디 앞에 가슴이 울리고 그 어떤 일을 했다 한들,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한들 오직 예수, 이 한마디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날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판에 오직 예수를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의 가슴이 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판엔 오직 예수가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가 새겨졌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설교자로 이 오직 예수, 이 단어를 묵상할 때 제 속에 있는 그 감동과 감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너무 그럴 때 속상한데 성령께서 같은 감동, 같은 마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두 번째 사건은 중풍병에 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다가 오직 믿음, 이걸 새겨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00% 예수,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는
완전히 100%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뜻인 것처럼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역시 100%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조금의 의심도 없는 100%의 믿음, 이런 게 사람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100%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부모, 자식 간에도 100%의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100% 믿으십니까? 믿고 나서 항상 발등 찍히죠. 부부 사이에도 100%의 믿음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싸울 때마다 이 제처가 저에게 하는 말이 속았다 아닙니까? 저도 속았습니다. 속았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래서 늘 제처가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이렇게 늘 쳐다보죠.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대체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믿음,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지금 누가 나왔나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나왔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식민지 사회에서 100명의 무장된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은 그야말로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죠. 그 권력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왔다고요?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권력자가 식민지의 한 청년,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이 청년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대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로마의 군대는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정복할 만큼 군율도 강했습니다. 전진해라 명령이 떨어지면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만큼,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명령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에 기록된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시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은 로마의 황제가 나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황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고백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아니, 유대인도 못 알아보았고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못 알아본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방인이, 로마의 백부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이 기이한 일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그냥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으면 이건 대답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로마서 4장 17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 안에서 생긴 믿음, 없는 데서 생긴 믿음. 아니, 죽은 자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나올 수 있나요?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없는 데서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어준 행위가 아니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내 마음판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새겨놓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그들 마음판에는 세상으로 도무지 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믿음을 새겨놓는 거죠.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안에 생겨났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새겨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예수님 발 위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 그 여인은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그냥 생긴 믿음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감동을 따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믿음, 이거 설명할 수 없죠. 신비입니다. 해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건 그저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실 때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믿음입니다. 이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을 통해 보여주듯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 보여주듯이 절대로 사람에게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어떻게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자, 이걸 다시 이렇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1차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민 사상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개로 여겼죠.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이 이방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이방인이 로마 사람입니다. 원수 나라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불편한 이야기고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고 읽기에 너무 거북스러운 이야기죠. 이해를 하셨죠?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볼 때,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은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대화를 나눈단 말인가?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는데,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입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사건을 너무나 다르게 기록함으로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이게 산상복음입니다. 산상복음을 마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더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3절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께 직접 나왔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나왔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부탁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 설득을 하는 거죠. 4절.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 주었다고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 이 장로들,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돈에 많이 민감했던 사람들이죠.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 주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유대인들은 읽고 너무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지, 어디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나러 나와. 그런데 저 이방인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지어 주었다면 그럼 말이 달라지죠. 이 개념이 바른 이방인이네. 우리와 교제를 하려면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지. 교회 한 채 정도는 지어줘야지. 얼마나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거기다 이어지는 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또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가질 못하고 또 벗을 보내서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을 내용이죠. 너무너무 좋죠. 그렇지, 이방인이 어디 감히 유대인과 함께 만나려고 해. 그런데 유대인을 위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그냥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결판을 딱 짓죠.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너무 불쾌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누가복음은 1차 독자가 로마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고 로마의 관리, 아주 높은 관리 데오빌로와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죠. 로마 사람의 입장에선 유대 땅은 식민지의 나라입니다. 근데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그 청년 그냥 부르면 되지 뭐가 어려워서 이 유대인을 위해 교회까지 지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를 부르지도 못하고 주변에 부탁해서 심지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읽으니까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좋을까요? 불쾌할까요? 너무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저 식민지 포로들에게 머리까지 숙이고 조아려야 한단 말인가? 이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었다면 유대인도 좋고 이방인도 좋았을 텐데 지금은 유대인도 기분이 나쁘고 이방인도 너무너무 불쾌하게 기록이 된 거죠.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왜? 그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경은 사람을 설득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하게 거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하게 된다면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 놓으신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듣기 싫고 거북할까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리석은 이야기, 너무나 듣기 싫은 이야기, 불쾌한 이야기. 그런데 이 외침 앞에 어이없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판에 믿음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새겨 놓으신 믿음이 너와 나를 구원을 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8장 11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은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11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동서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온 천하 이방인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죠. 이방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떻게 천국에 앉나요? 이 백부장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이 믿음으로 이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나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서 본 자손이란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화가 날까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니 얼마나 화가 날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흠없이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쫓겨나고 저 이방인들은 천국 간다고?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말씀 앞에 아멘, 저는 쫓겨나야 할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된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신 설명할 수 없는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에게 물어보시면 전 말씀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적을 하시면, 예, 저는 지적당해도 마땅하죠. 혼나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삽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할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겠죠. 너 어떻게 살았니? 한 부류의 사람은 예,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흠없이 지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에 쫓겨납니다. 생살이 도단한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반대로 저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겐 너는 내 아들이 틀림없다.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이런 핑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표현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고 살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더라, 말씀대로 못 살아도 된다더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나는 예수님 사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외엔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믿음을 의미하고, 이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새겨 놓으신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은
열병에 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리면 정신이 혼미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날 고쳐주소서 요청을 했죠. 두 번째 사건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사랑하는 내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사건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이 여인은 지금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적도 없고 예수님을 부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병든 여인을 찾아가서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판에 오직 은혜를 새겨 넣으시는 이야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병에 들었을 때에 죄의 병에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우리는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우리는 예수님 찾아간 적이 없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 가슴판에다 오직 은혜를 새겨주셨습니다. 오직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내 마음판에 새겨버리셨기 때문에 이 오직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 오직 은혜가 새겨진 성도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15절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를 섬기더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찾아오시고 혹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죠.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나는 상상조차 해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앉혀두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증인되는 것, 이것이 전도요,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이요, 성도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이 귀한 은혜, 오직 은혜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성도는 반드시 전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은혜가 새겨지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우리 앞서 광고 드렸죠. 전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전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안에는 첫째, 오직 예수가 새겨지고, 둘째, 오직 믿음이 새겨지고, 셋째, 오직 은혜가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사건을 보시면 이 사건은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을, 오직 은혜를 새겨 놓으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판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자기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예배란 무엇인가? 이걸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예배란 무엇입니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란 대체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믿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저기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내 말을 믿어라.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곧 이때라. 여러분, 이때가 지금 무슨 때인가요? 이때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때라 이 말입니다. 이때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란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란 지금 바로 여기 너와 내가 만나는 이곳이 예배의 장소요. 이것이 예배다.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이 현장이 예배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마음판에 오직 예수가 새겨지고 오직 믿음이 새겨지고 오직 은혜가 새겨집니다.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새겨지면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는 거죠. 성도의 날마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매일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새겨지는 그래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